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귀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치유되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듣도록, 또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이렇게 제사를 했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묻혀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 그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주일 그럽니다.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하죠. 구약시대 때는 늘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그 제사하는데 우리는 참여도 못하고 저 성전 뜰에서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제사를 관람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지막 주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에 뽑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항상 옷깃에 이렇게 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부지 중에 제사장이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꺼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이 죽는 일이 있는데 줄을 잡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 이 성소에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상징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신 그날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받고 해방받은 승리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영원한 불신자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완전히. 그날 성소의 휘장은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늘 예배할 때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늘 짐승을 잡아서 오늘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번제 여러분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오늘 솔로몬은 드렸죠.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제물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에 중요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속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끝난다.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실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그런 제물을 이제는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또 그런 이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다고. 실은 그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번제도 드려야 하고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에 예배해야 되고 그래야 맞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제물이 뭐냐?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이 예배에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꼭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젊음도 아니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건강도 아니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식도 아니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도 권력도 아니고,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누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불행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복.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바삐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갔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 돼야 됩니다. 그 날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입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탁 얻고 오늘 우리의 연약이 치유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새로운 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인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상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이라서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1000마리의 그 짐승의 목을 쳤습니다. 참 우리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참 감사하죠. 아마 1000마리의 그 피를 흘렸으면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는 10마리만 잡으라 그래도 아마 지금 시대에 10마리만 잡으라 그래도 기절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 10마리씩만 가지고 와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나라들이 왕들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우리는 정말 깨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 그 예배를 드릴 때의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물론 제물도 제물이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 그러면 마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생각을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여기에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최고의 예배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예배하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냐. 예배의 성공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여호와를 그렇게 앙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 마음 자세가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 대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는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귀중한 시간인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오늘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디서 들었냐면 솔로몬이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다윗. 아멘? 왕이지만 가장 존경하는 게 누구냐?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처지가 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참 많아요. 압살롬도, 아주 잘생긴 압살롬도 있고 또 등등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러나 조건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위를 얻을 만한 그런 조건이 못 돼요. 왜 그래요? 솔로몬은 어디서 났어요? 우리 율법과 우리의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틀린 아들이죠. 서자의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나를 거기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한 그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서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이 세계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겸손히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마음이 반쪽 예배를 드려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갈 건데. 혹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계산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그건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한 1년 있으면 세례도 받고 또 한 2, 3년 있으면 또 집사도 되고, 또 좀 더 잘하면 장로도 되고 그러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동경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에 갔어요. 그 체프라는 거기에 예배당에 가보니까 전부 이 손을 얹을 수 있는 이 손거리가 전부 없어요. 아주 딱딱해요. 일본이 잘 사는데 왜 의자에 그렇게 방석 하나도 놓지 않고 맨 판자 위에 그렇게 해놨을까요? 지금은요, 예배당 의자가 너무 뽀삭하고 팔걸이까지, 개인 팔걸이까지 다 있어요. 세월호 사건으로 어느 장관이 팔걸이 있는 의자에서 라면 먹다가 여러분 혼난 거 보셨죠? 원래 예배하는 성도는요, 팔걸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문화가 자꾸 바뀜으로, 1시간만 의자에 앉아서도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배당에 처음 나갈 때는 보니까 마루판자였어요. 마루판 사이에 바람이 얼마나 들어온지. 제가 참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세면바닥.
너무 시골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합판을 깔아놨더라고요. 합판을 깔아. 그리고 양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밭에서 막 일하고 기름 먼지가 막 푹푹 쌓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도요, 그 성도들이 양발을 주머니에 넣고 교회 와서는 전부 양발 신고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면 아마 양발이 다 구멍 났을 거예요. 왜? 몇 번 걸어 다니다가 보면 다 구멍 나요. 그래도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지금 교회 문화도 점점 바뀌면서 이제 개인 의자가 탁 나오는데 별로 성경적이지 못해요. 딱 팔 얹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교회는 극장식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버려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잠들어 버린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이 자세, 겸손과 오늘 이 솔로몬은 감사, 나 같은 게 감히 이 왕의 자리,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감사.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귀중한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소망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의 각 개인의 처소에 들어가서는 개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 메시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개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마치고 또 하루 생활 속에서도 이 개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실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에 바빠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강단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누릴 수가 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를 거둔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내게 성취되는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은 그 자세가 뭐냐? 옥토예요. 그 옥토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분명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다면 아마 결실하지 못하는 다른 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옥토밭이 되어서 꼭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는 갱신해 봐야 돼요. 나의 예배 생활. 저는 어제 우리 유 목사님 딸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참 이 예배당에서 참
참 예식을 하니까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식사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이 결혼식에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좋은 행사에도요, 한 30분 전에 이렇게 행사에 참여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30분 찬양을 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찬양도 하시고요. 오늘 성취될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일도 참 귀중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요, 다른 일을 미루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 우리 동산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뭐니 해도 우리가 일 때문에 예배가 방해돼서는 안 돼요. 항상 예배 중심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이제 처소에 가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잘못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잘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를 보면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은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훈련을 시키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저 까마귀를 봐라. 여러분 까마귀 그러면 별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새도 다 키우세요. 우리는 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십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고 심지어는 성령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철저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도를 잘 안 받으니까 문제죠. 온전한 인도만 받으면 문제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우리는 크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알지 못하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그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 이 복음을 네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운동 시작해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셨는데 그 1000명이 뭐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을 쫓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전대도 필요 없고 두벌 옷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겠다. 왜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69역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 복음화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저 지역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지교회, 일백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하는 이웃 형제들을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학업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늘 우리는 직분을 맡았어요.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 사도는요, 그걸 기도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겠다. 집사라는 말은 영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집사가 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집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렘넌트 키우는 정말 멋있는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 렘넌트에게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렘넌트가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서서 세계 복음화의 서밋에서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뭔가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겠다.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모세에게 맡기시고 모세는 유사들에게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어요. 그들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백성들은요 거기에 따라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돕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참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전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마음에 들었어. 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 어떤 남자가 탁 선을 보았는데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 나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해요. 마음에 들었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는 작은 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공평하게 가장 정의롭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불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줘버립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뭘 필요한가 다 압니다.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도다.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어. 정말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만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냐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시대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시대적인 응답. 오늘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다 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최고의 왕을 최고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와 귀와 영광 다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가정의 복음화, 오늘 우리 지역의 복음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두 여자가 막 싸움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뭔가 보니까 아기 하나를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왕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우리가 어젯밤에 같이 잤는데 갑자기 자기가 낳은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었어요. 그러고는 내가 잠든 사이에 아이를 바깥치게 해버린 거야. 알겠어요? 죽은 아이를 내게 놔두고 산 아이를 자기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DNA 조사도 하고 또 이런 끈도 묶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바뀌는 일이 있어 요새 아이. 그래도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낳자마자요 그 안 바뀌도록 하려고 발바닥에 뭐 합니까? 잉크를 칠해가지고 쫙 해서 복사를 해두잖아요. 그러죠?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는 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아이를 이렇게 바로 데리고 나오는데 나 닮은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상한 아이를 왜 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막 나서 들고 오면서 아빠라고 이렇게 아빠 보라고.
근데 그러고는 애기 가져가 버리니까 바꿔버려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자다가 아주 친한 사이니까 같이 잤겠죠. 아이를 깔아먹는 이런 참 비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여자가 아니라고,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근데 이제 난 아기가 어떻게 뭐 누구를 닮았는지 누가 합니까? 이걸 하필 왕에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 아이를, 산 아이를 내가 반으로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공평하게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왕이여, 맞습니다. 내 것도 저 사람 것도 되지 않도록 똑같이 나눠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저 여자에게 주시고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이제 선고만 남았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고를 했어요. 오늘 양보한 저 여인과 이 아이를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진짜 엄마는 누굴까요? 그렇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나도 내 아이 죽은 거 저 여인도 가지면 안 돼. 그럼 못된 마음. 세상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여인 같은 마음. 왕은요 거기에서 공정하게 재판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솔로몬의 대표적인 재판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도 지금은 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반드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늘 아이들이 하는 작은 연극 중에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게요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중요한 재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이 솔로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나타났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고요 탐복을 했어. 탐복.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사명이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중심해서요 그 명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 전 세계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은금 보화를 보따리에 싼 것이 아니라 배로 싣고 왔다니까. 에? 옛날에는요 좋은 선물이 뭐냐, 왕의 뭐요 그 부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선물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타락해 버렸죠. 솔로몬의 부귀는 성경의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난두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던 사단이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주일날 정말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시킬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 예배. 그냥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보면 성경책을 보면 달라요. 성경책이 막 두둑하신 분들이 있어요. 늘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것도 참 존경스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놓고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 우리의 친척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참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의 기도, 일백지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응답, 말씀 성취 실천팀이 구성되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삶이 아버지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